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런 말로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면서 심지어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에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중에 2년째 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전환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땅의 배척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척이라는 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1장부터 6절까지 안식일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당시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은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고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논쟁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생명, 이 땅의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하냐의 문제였지요. 그러면 이 땅의 기득권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땅의 법칙을 유지하기 원했고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죠. 여러분,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을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생명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득권자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가 바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망하는 것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들이 다 망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힘으로 모독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점점 더 이 땅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가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동역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첫 제자들로서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또한 이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함께함이 제자됨의 기초이고 모든 사역과 능력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함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전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처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선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히 말로만 선포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땅과 생명들을 모든 얼거매무로부터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대적들도 극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4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아직은 미약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이 땅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도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의 자리에 우리 또한 부르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물어보았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대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선포하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얼거매므로부터 자유케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도록 그 함께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만나는 생명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힘써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푸른나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